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스크린에 올라오는데 저와 함께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좀 끊겼다가 크게 났다가 작게 됐다 이렇게 되죠. 저만 느끼는 건지 좀 불편하시더라도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수한 한국말 가운데에 뿔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화가 났을 때 아니면 또 성이 많이 난 그러한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한국의 순수한 말로 이제 뿔났다라는 말인데 이번에 왜 뿔났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가 난 것을 묘사했을까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뭐 조사까지 할 거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왜냐하면 이 뿔이라는 단어가 동물의 뿔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염소나 소 같은 동물이 화가 나면 성이 나면 이 뿔을 들이대면서 공격하는 모습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위협적인 것 아마 여러분들이 요사이는 뭐 동영상 같은 거 보게 되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동물이 뿔이 난 것 같은 그 뿔을 가지고 대드리는 것을 사람에게도 비추어 보아서 화가 났다, 성이 났다 했을 때는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뿔 났다, 뿔이 많이 났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가 났다라는 단어와 뿔 났다는 단어에는 약간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화가 났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사실은 화가 났다 가장 기본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맞긴 하지만 그 강도는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뿔났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면 사실 뿔났다라는 말은 구어체적입니다. 그 뿔난 모습은 사실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라든지 행동으로도 이렇게 잘 드러난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아마 뿔났다라고 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설명에 대해서 제가 언제 이것을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됐냐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한 1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2008년도에 KBS에서 방영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사실 그 드라마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실 것 같아요. 뿔났다를 먼저 얘기했으니까. 그 드라마의 제목이 엄마가 뿔났다였습니다. 엄마가 뿔났다.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본 기억이 나는데 이 드라마의 시작, 줄거리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 어머니의 이 가족들을 향한 이 희생을 너무 가족 멤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하루는 정말 뿔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평생을 무엇하며 살아왔을까? 나도 이제 독립하겠다.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가족에게 선포하고 집을 나갑니다. 가출합니다. 그래서 방울구에서 혼자 사는 그러한 드라마의 제목이 엄마가 뿔났다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되었을 때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편들이 그러겠죠. 집에서 가족, 자녀들을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걸 잘 반영한 것이 이러한 드라마였고, 그래서인지 물론 김혜자 씨가 그 엄마 역을 맡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기도 해서 참 재밌었지만 당시에 한 40% 이상의 시청률을 내놓았던 그러한 아주 인기 드라마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아마 이러한 그 드라마의 내용에 많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맞다, 그렇다, 화가 날만하다, 뿔이 날만하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의 화난 모습, 저희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맏아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노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노했다, 화가 난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격분한 상태,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 섭섭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 의미를 보게 되면 격분한 상태, 분노한 감정으로 인해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할 때, 그러한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노했다, 화가 났다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맏아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화가 나 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의 동생이죠. 그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그대로 받아주고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난 것이 맞지만, 사실 큰아들의, 이 맏아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을 그가 다른 종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 안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이 맏아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들어오지 않는 맏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그래서 집 밖으로 나와서 아들에게 왜 들어가지 않느냐, 왜 들어오지 않느냐 말했을 때 지금 맏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 긴 해 동안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내 친구들과 즐기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망나니를 위해서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베푼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맞는 이야기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아버지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뭐 그런 이야기겠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조금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큰형 맏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염소 새끼와 살찐 송아지를 비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살찐 송아지가 문제였구나. 여러분, 살찐 송아지 영어로 그 veal 스테이크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스테이크 집에 가게 되면 veal이 일반 스테이크보다 한 2배 정도 비쌉니다. 송아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송아지가 문제구나. 왜 이 송아지를 잡아서, 하필이면 염소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일까? 아무도 안 오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썰렁한 농담이었습니다. 저도 송아지 고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가 탕자 이야기로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탕자라는 단어, 여러분 국어, 우리 한국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탕자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한 자식.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걸 정의를 내리냐면 돌아온 탕자, 괄호 열고 관용구 괄호 닫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처지가 공궁해져서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온 자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탕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 보게 되면 가끔 그런 기사 아마 보신 적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기사에 그런 얘기 나오죠. 예를 들면은 비행을 저지르던 운동선수가 마음을 잡고 다시 복귀하게 됐을 때는 그 기사의 헤딩이 이런 겁니다. 돌아온 탕자, 화려한 부활, 그런 것 같이. 이 탕자라는 것, 사실 현대 문학에서 여러분이 탕자가 주는 의미는, 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것을 흥청망청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어려운 밑바닥까지 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탕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신, 한두 번이 뭡니까?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5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탕자가 돌아왔는데 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주는 것일까? 여러분, 탕자에 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탕자의 비유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야기는 맏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맏아들과 작은 아들의 이야기 가운데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주고 잔치를 벌이는 것일까 했을 때에, 여러분, 그 포커스는 사실은 탕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아버지의 그 해픈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탕자 얘기가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보시면서 아버지의 그 해픈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셨는지요? 미국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소천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암으로 소천하셨는데, 미국에서는 많이 알려진,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어떠한 책이 있냐면은 책 제목이 이런 겁니다. The Prodigal God.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탕부 하나님이세요. 탕부 하나님. 조금 굉장히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우리가 탕자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탕부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설교 책 제목을 The Prodigal Son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 팀 켈러는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쓰면서 왜 탕부 하나님, The Prodigal God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물론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는 한국말로 하게 되면 말장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말장난, 아마 잘못하면은 오해를 부르칠 수 있는데, 요새 우리가 말장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새 제가 요새 가끔 놀라는 게 뭐냐면, 제 딸이 그 아재 개그를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이 단어 가지고 얘가 한국말 영어로 섞어가면서 아재 개그 하게 되면 제가 어떨 때는, 야,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런 말 할 때도 있어요. 물론 잘못하게 되면은 오해를 부르킬 수 있고 말 장난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사실은 언어 유희는 잘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언어 유희인데, 팀 켈러가 탕제 이야기를 가지고 이 비유를 가지고 책을 쓰면서 프라디걸 가시라 한 것은 언어 유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 유희를 이해하시려면 이 프라디걸이라는 단어를 조금 아셔야 돼요. 프라디걸이라는 단어, 프라디걸서는 탕자라는 의미인데, 이 프라디걸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낭비하는, 방탕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프라디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돈 등에 대해서 대범한 그러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선물 등을 아낌없이 주는 풍부한, 남아도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영어의 프라디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프라디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탕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탕자일까요? 시작부터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성경을 볼 필요가 없겠지만은 아버지에게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가서, 작은 아들이 가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유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아버지한테 가서 내게 줄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아버지가 나중에 유산을 주고 안 주고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하고 나한테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도 될 수 있죠.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 그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그 작은 아들의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돈이라기보다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잘 보게 되면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은 아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벌써 돈을 다, 그 땅을 다 정리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유산을 달라고 말할 때에는 작은 아들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내게 유산으로 땅을 주면 이 땅을 내가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내가 바로 이 돈을 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가겠다 라고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난 다음에 여러분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돈을 정말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다들이 그렇게 말하죠. 창녀와 창기와 함께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온 그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아니 걔를 혼내도 부족한데, 아니 걔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잔치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염소 새끼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 잡아서 하고 있다고요? 라고 하면서 마다들은 굉장히 뿔이 난 거죠.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나 같은 아들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세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저 못된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둘째 아들의 포커스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해픈 사랑입니다. 그 해픈 사랑입니다. 제가 관사를 붙였습니다. 그러한 아들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는 이미 자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야, 내가 어떻게 무슨 아버지 얼굴을 볼 면목이 있다고 내가 아들로 돌아가겠냐. 돼지 쥐엄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가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는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네가 돈 달라고 그럴 때부터 주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러한 토를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미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받아서 위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자, 이것을 본 맏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뿔이 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이유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는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저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을 요구했고 자신의 유산을 요구했고 그 유산을 주어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잘 기억해 보시게 되면 그 작은 아들이 먼 곳에 있을 때에 아버지는 이미 그를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떠내보고 난 그날부터 아마 어쩌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 맏아들과 아버지가 밭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같이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아버지가 갑자기 없어지세요. 아니면은 막 일을 하시다가 저쪽 끝에 가서 멍하니 하늘 보고 서 계시면서 한숨을 내쉬는 것을 아들이 보지 않았을까. 아마 그것을 보는 맏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마 동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맏아들은 직감적으로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본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그 맏아들이 집안에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잔치 소리가, 풍악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혹 싫어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놈의 내 동생 걔가 돌아온 것이 아닌가, 걔를 위해서 아버지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아니나 다를까 종을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말해줍니다. 맞습니다.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 이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맏아들은 들어갈 수가 없지요. 들어가고 싶지 않지요. 그 화난 마음을, 뿔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지금 문 밖에서 문에 서서 들어오지 않는 큰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맏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나오는 그 장면의 모습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여러분 아십니까? 탕제 얘기를 잘 보시게 되면 둘째 아들이 와서, 작은 아들이 와서 자신의 유산을 요구했을 때, 몫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가 둘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맏아들에게도 이미 다 주었습니다. 유산 배정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사실 자신의 것이에요. 근데 큰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 잔치 소리를 듣고 말하는 그 내용 보게 되면 내가 노예같이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럼 그것이 과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둘째도 첫째도 작은 아들도 맏아들도 아버지의 두 아들입니다. 그거 다 배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항상 있고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었는데 왜 큰아들은 맏아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저희들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아버지의 그 해픈 사랑을 우리가 알고 계시는지요? 깨닫고 계시는지요? 다 알고 계시듯이 제게는 딸이 3명이 있습니다. 세 딸을
제 아내가 말을 바꿔야 돼. 아내와 제가. 왜냐하면 딸들 양육은 아내가 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항상 해줬던 말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상황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해 준 것도 있고 아마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게 미국이 되었건 중국 대륙이 되었건 타이완이 되었건 오레곤이 되었건 여기까지도 사실 딸들에게는 저희가 항상 해준 말, 또 그들이 느낀 것이 있다면은 우리 집은 어딘가 했을 때 엄마와 아빠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사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자신들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그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어릴 때에는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우리 큰딸이 3살 한 반 정도 되었을 때에, 둘째는 한 10개월 정도 되었고, 그들을 데리고 싱가포르에 갔을 때에, 싱가포르는 저희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의 헤드쿼터가 있는 지역입니다. 나라입니다. 훈련받기 위해 갔는데 도착한 시간이 거의 한 12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밤늦게, 여러분 싱가포르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후덥합니다. 그때가 1월이었는데 12월 1월이었는데도 굉장히 막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그 딸 둘을 데리고 하나는 잡고 하나는 안고 가는 그 OMF라는 선교단체 헤드쿼터 기숙사에 가고 있는데, 우리 큰딸이 저한테 물어봤죠.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가?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러면서 그냥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이 집이다. 그렇게 만족했던 우리 딸들이 성장해 가면서 그 만족에서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걸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머리도 크고, 그래서 자신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것, 더 세게 느낄 수 있는 것, 좀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것,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그러한 마음을 그들이 가지게 되고,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 많은 것을, 종종 얘기하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고 그분 창조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이만큼 해주겠다, 이걸 부어주겠다가 아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거기에서 벗어나서 또 많은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특히 로마서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머문다면, 그 진리 안에 거한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면 그 어떤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까요?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줄 수 있는 그 것들에 대해서 더 포커스가 맞춰주면서 하나님 왜 이것을 내게 주지 않으시는지, 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라고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이죠. 맏아들이 그러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한번 그에게 말해줍니다. 예,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엄마가 뿔났다로 돌아갑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엄마도 좀 존중해주고 왜 그렇게 해서 엄마를 내보냈어?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엄마의 이러한 마음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엄마를 함부로 대하거나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듣다 보게 되면은 참 재밌는 현상이 많아요. 그 각 사람이 은혜 받은 포인트가 다른데 어떨 때는 이런 거 앞뒤 잘라내고 그래서 목사님 이래도 되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엄마로 부르셨다. 내가 집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도와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잘 쓰는 말, 내게 주신 사명으로 받았다면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다들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하루하루 살았더라면 어쩌면은 아버지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동일한 맥락에서 60을 넘어가는 한국의 많은 아빠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죠. 내가 지난 30년을 35년을 회사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일한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내게 주신, 이게 내 일이라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포인트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러한 프로그램 본 적이 있습니다. 주한 태국 대사가 소개하는 음식점이 있었어요. 주한 태국 대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잘 가는 음식점이 태국 음식점인데 그 음식점의 셰프가 쿡이 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태국 대사가 음식을 맛있는 걸 소개하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그 셰프, 태국 사람한테. 당신 여기서 일하는 거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 태국 사람입니다. 자기가 여기서 음식한 것이 많은 사람이 좋아해서 참 감사하다 그러는데 갑자기 울컥하면서 울더라고요. 막 울먹거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태국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다면 나는 잘 감당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요. 무엇입니까? 그 태국 사람 한국에 와서 셰프로 일하면서 아마 느낌은 뭐냐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한국에 와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고생해서 내가 번 돈을 태국에 보내서 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다면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 감사하다. 그러한 의미였어요. 엄마가 되었건 아빠가 되었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아빠로 살아가고 엄마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오늘 마다들이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 위해 잔치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해픈 사랑, 넘치도록 채워주고 베푸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할 때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온마을 잔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마음 하실지도 몰라요. 그 한 번 오는 사람들 위해서 뭐 그렇게까지 교회가 해야 되나. 그런 마음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만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각 사람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교회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2부에 감사한 것은 한
60여 명의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올 것입니다. 오후 2시 반에는 청년부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한 30여 명의 청년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난 그 예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바라기는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예배 오시는 분들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의 그 헤픈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